하고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이러는 것들,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고 그러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공경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5월 달을 보면은 날짜가 되게 많죠, 그죠? 달력에 보면 무슨 날 있는데 가장 많은 달이 또 5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기념일들이 있고 특히나 거기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게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 또 5월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를 사랑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천국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지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지난주에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들여다봐야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말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큰 효를 베풀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룻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짧죠, 그죠? 제가 성경 본문 읽은 거 3절만 딱 읽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룻기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참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인데 극진하게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 공경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너희들 부모님 사랑하니? 네, 사랑한대요. 부모님이 뭘 너희한테 해줬길래 너희는 부모님 사랑해? 라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저를 낳아줬어요. 맛있는 거 해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일 있을 때마다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셔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어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니까 피도 안 섞였죠. 거기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아들은 죽었죠. 일찌감치. 그 관계가 깨어지기 가장 쉬운 관계가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룻이 최선을 다해 그 부모를, 그 시어머니죠, 섬겼을 때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이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진짜 피가 섞인 육신의 부모, 또 내 장인 장모님,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경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룻의 효행,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효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본이었던, 근본이었던 효도입니다. 자, 효도를 하는데 근본이 뭐였다고요? 믿음이 근본이 돼서 효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말 안 들었던 시대가 이스라엘 이 룻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야단을 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아내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넷이서 자기네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이었는데요, 거길 떠나갖고 옆에 동네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방 땅으로 이사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두 아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아들들을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땅이니까 누구?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시켜서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5명이 됐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자식도 하나 안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앙이 계속 그 집안에 쏟아지고 있는가. 그 집에는 여자만 남았는데 여자 셋이 다 뭐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만 있는, 참 슬픈 집안이 됐죠. 당시로 얘기하면은 여자들은 노동력도 없고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집처럼 불쌍한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소문을 듣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곡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며느리 둘한테 야,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거기 가면 기업도 있고. 근데 사실은 척박한 땅을 그냥 버려뒀기 때문에 먹을 건 없어요. 그죠? 가자 라고 했는데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한 거죠. 피도 안 섞인 시어머니가 젊은 진짜 꽃다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참 미안했던 거예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뭐 시어머니가 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 평생을 그냥 그 힘든 데 데려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나오미의 말을 들었고, 첫 번째는 이 두 며느리가 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도 같이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득하죠. 야, 내가 아들이 있니? 지금 만약에 가서 내가 또 자식을 낳아서 아들 만들면은 그때까지 너희들 그 애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니? 내가 또 애를 낳을 수 있겠니?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 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여자 셋만 있어갖고는 뭐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불 하나라도 줄이는 것도, 또 자기는 어때요? 젊은 여인이라 얼마든지 제가해서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얼마든지 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 바로 오르바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바는 성경에서 태장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룻은 어떻게 해요? 그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갑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룻에게 얘기합니다. 15절인데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좀 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나 보다 싶어갖고 아니야 너도 가라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룻은 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룻이 분명한 결심이 있는데 그 결심의 중심이 무엇인가? 16절인데요. 16절 한번 주의 깊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제 나한테 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가는데 제가 또 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 룻에게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없어요. 모압에 살면은 모압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백성이 자기 백성 되는 게 중심은 아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음 얘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룻은 이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모압 가정에서 자랐어요. 모압의 우상을 섬겼고요. 모압의 사람들의 모든 생활 양식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아들 이 말론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죠. 아마도 일찌감치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남편도 죽고 그랬으니까 누구하고 많은 시간을 가져요? 나오미하고 하면서 나오미가 살아가는 모습,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섬기는 신을 발견했는데 모압에 우리가 섬겼던 이 그모스라든가 이런 신들은 가짜로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미하고 딱 헤어지는 순간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는 모압으로 가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죄의 삶을 살다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이제 룻은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살 길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 척박한 땅을 남자 하나 없는 여자 둘이 가서, 그것도 한 분은 시어머니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서 그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를 따라간 룻의 모습은 나오미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룻을 도와주게 된 보아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2장 12절 말씀에 이 보아스가 처음부터 이 룻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지금 보아스는 룻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도 좀 이쁜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저 정도 나이, 저 정도 미모면 얼마든지 새 남편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이 땅에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가 베푼 은혜, 인애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사실은 너 잘 살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는 인륜입니다. 마땅한 인간의 도리이죠. 그런데 그 어떤 인륜, 윤리, 도덕보다 기독교는요 더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모습이 부모 공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혹시 올라와 있나요?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정말 있는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투영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난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들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가정에서 그 자녀가 은혜 받은 대로 믿음대로 부모에게 변화되어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기는 형제라는 말을 썼지만,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너희의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그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또한 부모 공경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룻의 효행은 믿음을 근거로 한 그 시부모를 향한 공경이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희생과 순종으로 섬긴 사랑의 모습이 바로 룻의 효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뭐 예상을 하고 왔겠죠, 그죠? 예, 척박한 땅에 뭐 다 비워놨던 집, 돌아오면은 일거리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도 아마 더 심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었던 건 그 당시가 추수철이었어요. 곡식을 거두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2장 2절, 한번 2장 2절 가보시겠습니까? 자, 룻기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다 농사도 기계로 하죠. 그러니까 추수도 뭐 예전이나 낫질 내갖고 그렇게 비웠지, 사실은 트랙터로 그냥 쫙 한 번에 다 추수하잖아요. 근데 낫으로 수확하는 것도 참 한참 걸릴 텐데 필요한 것을 떨어진 나달갱이를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이나 밭에 그늘이 있나요? 떼약볕이죠,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얼굴이 새까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늘이 없거든요, 그죠? 모자 쓰고 해도 많이 타요. 그 떼약볕 밑에서 한 알갱이를 모아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만들려면 얼마나 주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 숟가락 먹어갖고 배가 부르진 않겠죠? 하루 종일 주웠다는 얘기예요. 허리도 많이 아팠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 그랬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못 주워요. 자기가 이방 여인이지요. 사람들이 보면 알지요. 그럼 모압 여인이 와서 거기서 이삭 줍는다 그러면은 그래 할 사람이 있겠어요? 너 우리 옆집 그 집 아이 딸이구나, 이제 해. 이건데도 모압 여인을 보고 누가 와서 당신 누구요? 내쫓아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수치 조롱당할 것들도 다 감수하고, 내가 수고할 것도 감수하고 내가 나가서 이거를 줍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주워와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주웠는데 2장 18절 말씀, 그 주워온 거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시작. 자, 그 보아스의 밭에서 갔더니 마침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죠. 그래서 그 줍는 것도 허락해주고, 가끔씩 이렇게 빼갖고 줌에서 한 줌씩 떨어뜨려 주라는 얘기도 해주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상에서 먹게끔 이렇게 해줘서 풍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런데 그런 모든 주순 것을 빼돌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배부르게 먹이는 이러한 모습들, 참으로 수고를 다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며느리, 지금 곧 며느리를 구하고 계시는 그런 집안들 룻과 같은 며느리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들만 두는 고목수 권사님 이런 며느리만 들어온다면, 그죠? 예, 이런 며느리를 구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며느리가 과연 얼마나 흔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늙은 며느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룻은 정말 순종하는 모습.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가 룻을 정결하게 해갖고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은 죽었어요.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이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이 아내로 주기 위해서 중매를 하는데, 중매가 그 시어머니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은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얼마나 룻이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으면 그 시어머니도 룻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그래도 좀 넉넉한 집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을 주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런 게 생겨요? 저 내 아들인데도 내 남편인데 어머니가 이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유 우리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유 우리 아들을 정말 이렇게 잘 밥해 먹이는 우리 며느리, 이래버리면 지금 고부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끈끈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전 내 아들 데리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는 그러고 며느리는 아니 내가 당신 남편하고 사는 거지 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개인주의적인 이런 관계에서 딱 맺어지니까 고부간의 갈등은 계속 그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니까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좋은 신랑을 만들어서 시집 보내려고 그러고, 이 룻도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예 어머니, 그리고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이러한 모습들에 그 그릇이 마련돼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의 그릇이 마련돼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 담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 간의 뜻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서 말로만,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아침 설교를 한 40분 했거든요. 애들이 막 비비 꼬고 난리가 났죠. 예. 근데 그 아침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딱 설교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은 그 지켰을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여기에 네가 하나님께서 주는 장수함을 누리게 하는 약속이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돼. 끝. 1분도 안 걸리게 설교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설교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게 되느냐? 이게 목적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짧게 끝내고, 아 오늘 목사님 짧아서 은혜예요 이렇게 끝났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 그 설교는 잘못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잔뜩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럼 너네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때? 이걸 다 물어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가능해요. 다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해볼래요, 이렇게 해볼래요.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 입으로 먼저 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제가 정리해 줍니다. 그 중에 제일 목표는 뭐냐면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라. 믿음에 있어서도 자랑스럽고, 효도에 있어서도 자랑스럽고, 공부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자랑스럽게, 그런 되면 어느 친구가 저는 선물을 많이 드릴 거예요. 선물 많이 드려갖고 부모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봐. 진짜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지금 고부간 얘기했죠. 고부간에 갈등이 없는 집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는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한쪽 편에서만 난 너무 억울해, 불합리해 라고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가 또 없죠. 사실은 가난한 것 외에는 나오미와 룻 사이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오미는 룻이 고마워요. 룻은 나오미가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나오미를 최선을 다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그 룻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부모 공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쪽에서 무조건 잘해준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 편이 같이 배려하고 함께 수고해야 돼요. 우리 선양의 모든 가족들은 고부간뿐만이 아니라 부자간이나 모든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그런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룻의 효행은 희생과 순종으로 섬긴 사랑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룻의 이 효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효행이 됩니다. 자, 룻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온 룻에게 또 이렇게 시어머니를 배려하면서 순종한 룻에게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이제 보아스하고의 사이입니다. 자, 밤에 이제 룻이 조용히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일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서를 보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어서 그 가까운 이웃에게 네가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릴 거예요.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아마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것만 올라와 있을 거고요. 예, 풀로 다 읽어보셔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얘기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땅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가난해져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생네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신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거. 이게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고엘. 두 번째 고엘이 뭐가 있냐면, 그런데 제 형이 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아들이 없으면은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옛날에 뭐 여러 나라에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지만은 형이 죽고 나면 그 제수를 아내로 맞아갖고 아들을 낳아갖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한 번만.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형의 이름이 안 끊어지고 계속 대를 잇는 이게 고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집안은 아주 총체적 난국이죠. 일단은 남자가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나오미가 갖고 있죠. 그죠?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나오미가 갖고 있는데 나오미가 먹고 살 건 없고 땅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다시 사갖고 나오미에게 사갖고 사실 룻에게 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룻에게 주는데 룻이 갖는 게 아니고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그 자손들이 다 죽어갖고 기론과 말론인데 말론도 죽어서 그 말론의 아내인 이 룻을 아내로 삼아갖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기 재산 들여갖고 땅값을 다 나오미에게 주고 그 땅을 나중에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낳은 아들에게 넘겨주고 자기 족보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니까 어때요? 예, 먼저 얘기한 이 아무개, 이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어서. 이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내가 물을게 라고 해서 이거 내 거 되는 거구나. 내 돈 내고 내가 사면 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줘야 돼. 룻의 아들에게 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난 돈만 나가는데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 같아. 난 이거 못하겠어. 다음엔 너니까 네가 해. 하면서 그 우선권을 이제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오케이 네가 뭐 포기했으니까 나 다음엔 없으니까 내가 이걸 할게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 4장 10절입니다. 자,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효행을 다한 룻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보아스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보아스는 사실은 우리 기업을 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이 보아스가 말로 자기의 거 다 내어서 정말 그 이방 여인을 신부로 받아들여주는, 참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된 것을 보아스는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던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넉넉한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래서 거기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그죠? 예,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쭉 연결돼서 누구까지 내려가요? 예수님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딱 들어가는, 이 여인이 한 일은 그저 그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 갖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갚을 때 뭐로 갚아요? 그 집안에 풍성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마무리 있게 하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묵도할 때 읽었던 구절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인데요. 자, 거기 에베소서를 하나 띄워놓으시고요. 2절, 3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가 잘 된다.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땅에서 잘 돼요?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을 잘 보는 수는 있겠죠. 열심히 일하면 돈은 좀 잘 벌 수 있겠죠. 운동 잘하면 건강할 수는 있겠죠. 인과관계가 다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해요? 인과관계가 없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 공경의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도록 인도하신 그 부모를 성심을 다해서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말씀 몰랐어요. 구약시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오미, 정말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 이방인을 그렇게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넘치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부모 공경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부모님 사랑해야지, 공경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죠. 친구와 친구도 어렵지만 자식과 자식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뭐 고부 간의 관계, 쉬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배려하고 먼저 수고하고 섬겼을 때 그 약속은
이렇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룻이 부모를 공경했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부터 근거가 됐다. 그 수고하는 모습들은 자기가 그 뙤약볕 밑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도 정말 마다하지 않고 부모가 시키는 이야기를 그저 순종함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던 모습을 보시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시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복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모 공경함은 신앙적으로나 인생의 도리로서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아마도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선물하고